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 사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1년차를 마치고 2년차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주제 가운데 메시아 대망사상, 그 예수님 시대에 네 가지 종교 정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마지막 때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직의 타락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신구약 중간기부터 헤롯 왕조 때까지 이어진 대제사장의 가계, 언제부터 이 대제사장직이 타락의 길로 들어섰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하는 시간을 지난번과 이번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이권 싸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제 주제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 시대, 특히 이제 그 셀루코스 왕조, 알렉산더 정복 이후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크게 4개의 제국으로 나뉘죠. 그 가운데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루코스 왕조 시대의 대제사장 시몬, 오니아스 3세, 야손, 메넬라우스, 알키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오니아스 3세 때까지 대해서 이제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 가문이 이제 종교 끝이 나게 되고 그의 동생인 야손 때 성직 매매가 시작되는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메넬라우스 때 이제 사독 계열이 아닌 비사독계 제사장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론계에 속한 제사장 알키무스가 잠깐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마카비 왕조의 마카비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서 마카비 왕조가 등장하죠. 마카비 왕조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왕, 세속적인 그 통치자로서 종교적인 그 탑,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겸직했다.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안티고누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그 이후에 이 마카비 왕조가 유대국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유대 땅은 결국 이 마카비 왕조는 유대로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를 시작으로 유대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헤롯 가계가 되죠. 자, 헤롯 왕조의 헤롯 대왕의 통치기. 자, 헤롯이 등장하는 때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즉 헤롯이 왕으로 등장하는 게 주전 37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게 주후 70년이죠. 대략 107년의 시간, 이 107년의 시간 동안 무려 이 몇 명의 대제사장이 난립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107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이 난립한다. 이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인가. 왜냐? 이 대제사장직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대대로 세습해서 하는 것인데, 자, 이 107년 동안 28명이 했으니까 결국 한 사람당 결국 3년, 4년밖에 하지 못한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뇌물 주면 또 갈아치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바로 헤롯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이 유대 역사에서 대제사장을 둘러싼 부패와 타락이 가장 극심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고,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도 어때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땅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과의 종교와 정치 권력 간의 결탁, 종교와 정치 결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헤롯 왕조, 헤롯은 이제 그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에 죽는데 34년간 통치하면서 7명의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아나네루스, 아리스토블루스 3세, 피아비의 아들 예수, 보에투스의 아들 시므온, 데오빌로의 아들 마따띠아, 엘렘의 아들 요셉, 보에투스의 아들 요아살. 자, 이 중에 몇 명만 이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아나넬루스 헤롯이 등장하면서 최초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아나넬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자, 헤롯이 유대 땅의 왕,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제 든든한 뒷배를 이제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 이전의 왕조, 마카비 왕조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직을 겸직했지만 헤롯은 감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신이 혈통상 어때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에돔 출신이에요. 자, 에돔 출신의 통치자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대인들, 거기다 대제사장직까지 자신이 겸직한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진 않지만 자신의 최측근으로 바로 누구를 임명하는가? 이 바벨론 출신의 혈통도 불확실한 이 아나넬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왕조의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헤롯의 장모, 당시 헤롯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마리암네였죠. 마리암네. 이 마리암네는 마카비 왕조의 공주입니다. 마카비 왕조의 공주. 헤롯의 장모인 이 알렉산드라가 이 대제사장 임명, 이 근본도 없는 아나넬루스를 임명한 것을 두고서 계속 이제 불만을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딸 마리암네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섹스 스트라이크, 이제 동침도 이제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그 아들인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해라. 이제 마리암네 입장에서 남동생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아내와 장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자신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동생 처남인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하지만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초막절 때 그 희생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 백성들 인기가 너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이제 왕권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를 가장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암살을 하죠. 결국 이제 1년도 안 되어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죽고 다시 아나넬루스가 대제사장직을 차지한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언급해야 될 사람이 보에투스의 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가? 자, 이걸 보면요, 이 당시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건 주전 22년 경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시므온의 그 딸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가 출중했던 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또 마리암네예요. 마리암네. 그래서 이 헤롯의 부인 마카비 왕조의 출신이었던 그 마리암네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마리암네 2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헤롯이 길을 가다가 이 시므온의 이 딸인 이제 이 마리암네 2세를 보고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의 집안이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의 아버지인 이 시므온을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직에 임명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한 여인을 보고서 이제 전화번호를 따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평민이니까 평민과 이제 왕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아버지인 시므온을 대제사장을 만들어요. 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보에투스의 아들인 시므온은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최대 공동체가 있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들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제 재미교포 가운데 굉장히 성공한 그 재벌, 뭐 이렇게 이쯤에 해당이 되겠죠. 또 엄청난 뇌물을 또 주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헤롯 통치 34년간 등장했던 7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왕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누어서 분할 통치가 되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이 지역은 이제 아켈라우스, 장남인 아켈라우스, 그리고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 그리고 이쪽 이 갈릴리오스 북동쪽은 헤롯 빌립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장남인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한 지역은 결국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딱 10년 만에 이제 쫓겨나고,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는 총독 직할령으로 되죠.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대제사장들, 헤롯 아켈라우스 통치기. 헤롯이 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10년간 3명의 대제사장이 이제 있게 된다. 보이투스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스의 아들 예수, 보이투스의 아들 요아살. 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쫓겨나고, 이 아켈라우스가 쫓겨나고 로마 총독의 직할령으로 떨어진 요 지역에 보시는 대로 셋의 아들 안나스를 시작으로 안나스의 아들 데오빌로까지 7명의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파 1세라고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 자, 이 사람 때에 또 3명의 또 대제사장이 이제 오게 된다. 보에투스의 아들 칸데라스, 안나스의 아들 마따띠아, 칸데라스의 아들 엘리오나이. 자,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인 칼키스 집에 칼키스의 헤롯,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지역의 영주였던 헤롯 칼키스 헤롯. 거기에 이제 2명의 대제사장이 있죠. 이 가운데 이제 네데베오의 아들 아나니아, 이 사람이 주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성경에 잠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이다.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제 헤롯의 이제 증손자죠.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 때 이제 쭉쭉 이어지다가 결국 마지막 대제사장 사무엘의 아들 비느하스가 주 67년에서 70년까지, 바로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결국 대제사장직은 이제 그 연이 끊어지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요, 바로 소장농 출신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철종이라는 왕 아십니까? 당시 세도 정치가 극심할 때에 강화도에 이제 거지로 이렇게 걸식을 하던 사람을 이제 왕으로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임명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연상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쳐 가지고 헤롯 왕조의 마지막 아그리파 2세까지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 대략적인 대제사장의 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가운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기에 유대 땅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에 대해서 간략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 안나스 가문을 겨냥한 것이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각각 한 번씩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안나스 가문의 성직 매매와 총체적인 부패를 겨냥한 것이다. 자, 헤롯이 등장하면서 4개의 유력한 가문이 돌아가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는데, 그 4개의 가문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제 조선 후기에 뭐 안동 김씨, 뭐 풍양 조씨를 비롯해서 몇 개의 가문이 세도 정치하면서 다 해먹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이제 어떤 신정 공동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뭐 성전 감독, 뭐 성전의 문지기 등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 뭐 공기업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낙하사 인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 4개의 가문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이제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 4개의 가문이 뭔가? 바로 보에투스 가문, 그리고 안나스 가문, 칸데라스 가문, 이스마엘 가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 안나스 가문인데, 그 4개의 유력 가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나스고, 이 4개의 가문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이 안나스 가문이다. 당시 평민들은요, 이 4개의 가문이 이제 다 해먹는 이런 그 상황을 풍자하면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영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이제 우리 서동요라고 백제 무왕이 이제
그러니까 길거리 아이들에게 가사를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다고 하는 영창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 길거리에 이 네 개의 가문이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런 것들을 빗대서 길거리 아이들이 부르던 영창이 탈무드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사를 간략히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보에투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클럽이여 아 슬프도다 안나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수군거림이여 아 슬프도다 칸데라스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편이여 아 슬프도다 이스마엘의 집이여 슬프도다 그들의 주먹이여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며 그들의 아들들은 성전 관리자들이로다 그들의 사위들은 성전 간부들이며 그들의 종들은 곤봉으로 사람들을 치는도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길거리에 영창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4개의 가문 가운데 이 안나스 가문은 가히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자, 안나스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4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사위, 그리고 1명의 손자까지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다.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 요나단, 테오빌로, 마따띠아가 각각 이런 시기에 대제사장직을 했고요. 그리고 1명의 사위 가야바가 굉장히 제일 오랫동안 주 18년, 37년 이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는데 사위, 그리고 손자였던 테오빌로의 아들 마따띠아도 이제 있죠. 자, 이것은 마치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를 연상케 하죠. 당시 안나스 가문은 가장 막강했고 가장 부패했고 그래서 가장 악평을 얻은 가문이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성결과 거룩의 상징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이처럼 부정과 부패의 온상, 상징으로 둔갑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시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뭐냐? 이 혈혈단신으로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안나스 가문의 막강한 그 권력에 홀로 맞선 것이다. 거기 목이 뭐 2개면 할 수 있겠지만 목이 하나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 안나스 가문의 부패는 감람산 위에 차린 제수용품 판매점에서 절정에 달했죠. 이 제수용품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거의 돈을 갈퀴로 긁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는 로마 총독에게 바치는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정치와 종교의 완벽한 유착이었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 안에도 제수용품 판매를 위한 임시 출장소를 개설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때 뒤집어 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안나의 상점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임시 출장소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해서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헤롯 왕조 통치기에 극에 달했던 이 대제사장 성직의 타락상, 이런 것들을 신구약 중간기부터 해서 쭉 계속 그 가계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